2026년 8월 20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애굽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너희가 애굽으로 가되 나에게 묻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다음으로 3절에서 5절까지는 그러므로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6절과 7절에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말씀이 있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여호와 거절한 사실을 기록하라 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4절까지는 너희가 의지하는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 마지막 15절에서 17절까지는 너희가 도망하리라 하였으니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지만 나에게 묻지 않았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바로에게 의존하는 선택이 결국 너희의 수치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지요. 또 사신들이 재물을 가지고 위험한 땅을 지나 애굽에 이르러도 가만히 앉은 라합
도움이라고 할 만한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기록하라 라고 명하시는데 그 기록의 내용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법 듣기를 싫어서 거부하니 그 죄악이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지만 도망하겠다고 하였으니 결국 너희가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애굽에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결국 애굽에 사신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굽에 가는 것은 도망쳐 나온 곳으로 돌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더군다나 애굽은 힘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고 하십니다. 유다는 큰 비용을 들여 위험한 길을 가서 도움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침략이 두려워 애굽에 의지하려 하지만 진정한 위협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의 법 듣기를 싫어하는 상황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선견자의 선견과 선지자의 예언하는 일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드러운 말과 거짓을 요구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애굽의 보호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벽과 같아서 마치 무너지기 직전에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담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여호와께서 부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조용히 있어야 잠잠히 신뢰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하겠다고 하니 도망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 도망하더라도 쫓는 자들이 더 빨라 남는 자가 적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애굽에 의지하며 여호와의 법 듣기를 싫어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다른 데 의지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오늘 큐티 힌트의 제목을 하나님은 목표인가 수단인가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애굽에 의지하는 것은 여러 수단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생각해보면 애굽에 의지하거나 혹은 아수르에 의지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에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조차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과 선택이 더 중요하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구원을 기다리지 못하고 온 힘을 다하여 도움되지 않는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분명히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의지하니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되는 신이 되는 우상 숭배입니다. 더구나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 신자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다시 세상 힘에 의지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 기울이는 것이 혹시 부드러운 거짓 말씀은 아닌가? 나는 과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잠잠히 신뢰하며 구원을 기다리는가? 큐티 힌트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8월 20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